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에 왕이 아닌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래 왕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개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갈멜산 대결이 끝난 다음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잖아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막 그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막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이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이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이런 나를 망신 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가잖아요. 엘리야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두 번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다 이깁니다. 사실 아합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했지만 아합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람이 이 아합을 위협할 때에 돈도 내놓고 아내도 내놓고 자식도 내놔라, 다 내 맘대로 하겠다, 다 가져와 이러니까 이 아합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돈만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협상하려고 했던 싸울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아합이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겼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부터 누구가 앞에 나가고 누가 싸우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라 뭐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전쟁 중에는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이 깔려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이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이긴 것처럼 기고만장해진 거죠. 두 번 싸웠더니 전쟁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나중에 보면 세 번째는 아합이 쳐들어가잖아요. 두 번은 어떻게든 막아내는 전쟁이었는데 세 번째는 겁을 잃어버린 건지 싸우러 나갑니다. 가서 아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그 중간에 있는 일인데 이 아합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두 번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합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아람 왕을 살려서 돌려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의 목숨으로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 2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책망의 말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합은 나봇과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는 아합의 정중한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 포도원이 중요하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네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그걸로
교환해 주겠다. 그거 아니면 이 돈으로 값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공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땅이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상가를 원하면 상가를 드리고요,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드리고요, 돈을 원하면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자면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하자면 그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비싸게 불러서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왕에게 적당한 값에 팔고 왕과 좋은 관계를 이참에 만들어서 나중에 나한테 필요할 때에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나봇이 얻을 건 너무 많고 잃을 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자, 근데 나봇이 어떻게 하죠?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죠?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거절했습니까? 돈이 작아서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그들이 이게 돈을 주고 샀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징표이자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아무렇게나 사고 팔지 못하도록 금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친족 안에서 팔아라, 지파 안에서 팔아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땅의 주인이 니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지만 아합이 그 땅 팔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아무 말 못하고 근심하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봇이 그 땅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으로서의 어떤 땅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봇이 그 포도원은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내 조상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 돈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것에 값을 매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비교하게 만들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에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비싼가 생각하게 하고요,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찾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더 비싼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사서 뭐 만들려고 그러죠? 채소밭 만들려고 그럽니다. 왕궁 근처에 채소밭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좀 이상하죠?
주말 농장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뭐 가서 농사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채소밭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고요.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그러니까 보기 좋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런 자신의 정원을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멋진 정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멋있게 정원 잘 꾸며놓은 집 가면 야, 이 사람 돈 많은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불러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채소밭이 성경에 또 한 번 이게 다른 의미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애굽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애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아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바로 아합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나봇은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맞선다는 것이죠. 자, 나봇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아합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아합이 그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나봇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합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합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할 만한 용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조금 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싸우지 못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속상해서 가는 겁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며 답답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봇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이야기하니까 근심하며 답답해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거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얘기가 끝나면 그냥 괜찮을 텐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아내.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묻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잘 보면요, 앞에서 아합과 나봇이 했던 이야기와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살짝 다릅니다.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 이건 파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합은 나봇이 그냥 팔기 싫어하는 것처럼, 마치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합이 앞뒤 다 잘라내고 나봇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합과 나봇은 땅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합은 그게 재산이니까, 그거 재산인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지 않느냐,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좋은 값 줄게, 이거였고, 나봇은 이거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팔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바꿉니다. 나봇이 그냥 팔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왕이지만 내가 그걸 못 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왕이냐? 얘기해. 네가 왕이냐? 왕인데 그거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였는데 이게 왕권의 문제로 바뀝니다. 주제를, 이 초점을 틀어버리는 거죠. 바꾸어버립니다. 자, 아합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게 하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보면 꼭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세상은 자꾸만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지금 아합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왕인데 너 하고 싶은 거 네 맘대로 해라. 못해? 그럼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의 이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나봇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서 2명의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살던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포섭해서 그들에게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게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죄인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 나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봇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나봇이 죽잖아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뭐 죽기만 끝난 게 아니죠. 재산도 뺏기잖아요. 이 포도원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뺏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죽음입니다. 의미 없는 죽음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나봇의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던 아합과 마주 서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악함, 그 악함이 나봇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 이후에 보면 아합의 이 왕조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나봇의 죽음입니다. 아합은요,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았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개인 나봇이라는 한 사람,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이 나봇의 죽음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콕 집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간다. 가서 너 이 얘기를 전해라. 그러면서 아합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봇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합의 심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아합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나봇의 이야기를 한 장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사람, 아합과 나봇의 삶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봇이 아니라 아합에 가깝다는 거죠. 나봇이면 좋겠는데 아합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합과 같이 적당히 필요할 때만 한쪽 발은 담궈놓고 한쪽 발은 빼고 있을 때가 많죠. 발을 완전히 빼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담그자니 그것도 꺼려지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합처럼 적당히 타협합니다. 알긴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목사님 뭐라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좋게 좋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무리 안 되게,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선택합니다. 이세벨이 네가 왕이냐? 라고 묻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네 인생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 좋은 거, 너 편한 거, 너 즐거운 거 해라 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봇은 다르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 포도원 팔면 어때요? 돈 많이 받잖아요. 많은 거 얻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상대는 왕인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돈을 더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도 신앙의 문제이면 거절해야 됩니다. 나봇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건, 이 포도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 우리의 삶의 시간 잠깐, 물질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11조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이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삶의 모든 것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도 뭐 알고 있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고단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목숨은커녕 어떻게 하면 좀 덜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적당히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공의를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삶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피하고 제거하고 정결하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누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적당히 하고 그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신앙 아니냐고, 교회는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요, 세상을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있으나마나한 신앙과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봇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